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두를 차지하시고 정복하셔야 될 그 자리를 도둑과 강도들이 사악한 사욕과 욕망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갈취하여 영혼의 우상으로 살며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와 찬미와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 모든 전체주의를 도모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캐내어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집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그 참된 진실과 사실에 지구하신 가치인 진리께서 어서 빨리 인류를 다스리시고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고하신 아름다운 가치의 극치인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뜻의 그 신적 질서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첫째 미사입니다. 제1독서 욥기 19장 1절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욥의 훌륭한 점을 다른 성경에서 간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예전에 욥기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욥의 훌륭한 속성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께 절대적 신뢰와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 입증 증거로서 아버지께 증명해 드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점에서 욥을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욥의 어떤 속성과 어떤 정신이 하느님 보시기에 축복받기에 합당하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선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25절을 잘 보십시오. 욥이 어떤 면에서 남다른 훌륭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분석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은 25절과 26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알고 있다네.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이죠.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고 확신적 믿음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자,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먼지 위에서 일어설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이 문드러진 몸, 이 문드러진 몸으로 먼지 더미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그 비참한 자신의 처지가 먼지 위에 앉아 있는 거는 바로 욥인데, 그런데 그분께서는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욥이 고백하는 이 정신 세계의 나라는 자신이 일어설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의 믿음과 확신으로 일어설 때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도 함께 일어서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분께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만큼이면 어떤 정신이냐? 자기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왜? 내가 일어설 때 아버지께서도 일어서신다. 내 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함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일어설 때 함께 계시니까 그분도 일어서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나라입니다. 25절의 이 문장이.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은 썩어서 죽을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일어나실 때 자신의 영혼도 함께 일어설 거다라고 하는 그 절대성의 확신. 즉 25절은 이 욥이 이것을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은총으로 그냥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있죠.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 하느님 뜻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내가 이 인간의 육이라는 존재가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모욕과 역경을 들였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앞으로 다가올 성화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목표와 정신이 될 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도록 나는 순전히 완벽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 내 육은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앞으로 성화 시대의 주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고 정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25절에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에서 일어서시리라고 고백하는 저 나라가 무슨 나라냐? 지금 우리가 추구하기를 갈망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알면은 아유 욥은 훌륭하구나. 믿음이 훌륭하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네. 그냥 이 정도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왜 욥이 어떤 면에서 남다르고 어떤 속성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한 구절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분께선 마침내 먼지에서 일어서시리라. 저거 별것 아닌 말 같지만 별것 아닌 그냥 한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탁월하고 놀라운 나라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욥은 지금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에 일어서시라. 먼지에서 일어설 건 자기인데 그분께서도 일어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내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일어서실 거야. 이런 나라. 이런 놀라운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면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됐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자기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거다. 이것을 고백하는 확신적 믿음의 나라입니다. 이내 몸으로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하느님을 본다는 거는 나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는 것은 그냥 욥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네, 믿었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하느님 아버지와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됐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나라죠.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욥이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축복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이 정도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음을 고백할 만큼 자기는 하느님과 이렇게 하나 됐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거고 내가 먼지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분께서 먼지에서 일어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 됐고 그 정도로 믿었고 그 정도로 확신했고 그 정도로 갈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의 그 고통이 마치 고통 없었을 때보다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화답을 드리니까 수십 배, 수백 배 축복을 해도 합당하죠. 마귀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왜? 축복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반향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욥기 후미를 보면은 욥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더 큰 재산으로 그 함께 누렸던 자식이나 자손들도 더 많이 번성하게 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고통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물론 고통의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답고 참된 의미로 가득합니다만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고통이라는 것은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억만 번을 당해도 좋은 겁니다. 아주 탁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나 진실성이나 사랑이나 절대성이나 그분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를 입증해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그것에 져서 실패하지 않고 고통이 왔을 때 욥과 같이 매번 그걸 꺾어서 그 허들을 이기기만 한다면 고통보다 더 인간에게 좋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 더 억만 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 저는 하느님을 이 정도로 믿고 신뢰합니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결정적 증거가 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은 성숙해질 수 있고 정직해질 수 있고 그때서야만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으며 그때서야만 비로소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쬐끔 발견할 수 있는 이래서 고통은 인간에게 보약과도 같은 거다. 그러나 대다수 인간은 고통이 다가오면 10길 20길 날뛰면서 펄펄 뛰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하느님께 저주를 퍼붓는 이런 모순적인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 이렇게 뭐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이 시대에 뭐 주님의 제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사람인데 뭐 주님을 알았습니까? 뭐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속성이 훌륭하고 탁월하고 하느님께 대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반향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 연구를 한다는 것, 진리를 배운다는 건 도대체 뭐냐? 좋은 이야기네. 그리고 읽고 넘어가는 이솝 이야기처럼 그냥 재밌네. 좋은 이야기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속성과 무슨 근성이 있었길래 하느님께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가? 나도 그걸 배워야겠다. 이것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다짐을 해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게 그게 성경을 배우는 진리를 배우는 효용과 가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이 복음은 어제 11월 1일 복음 해설에서 이미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해설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똑같은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해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날짜 11월 1일자 복음 해설을 보시고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여라,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할 거다. 왜? 천상에서 각자 그들에게 주실 아버지의 상급과 그들이 받을 어떤 선물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 뭐 슬퍼하다, 온유한 사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의 삶이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천상에 가서는 네가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응답을 받을 것이고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착각하기 쉬운 거 뭐냐? 어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 자비로운 사람, 어머 이런 사람 행복하대. 하늘나라가 이들의 것이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온유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뭐 평화를 이루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머 이 세상에서 가난하면은 저 세상 가서 받을 상급이 크대. 물론 그 말이 100% 진실도 아니고 100% 거짓말도 아닙니다. 즉 여기서 뭐 고통받았다. 그럼 무조건 천국에 가서 상 받는다. 그 고통의 종류가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행복할 거다. 너희들이 죽으면 천상에 가서 받을 게 있으니까. 그 행복할 거다라고 부류를 지어서 구분해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누구나 다 고통스럽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이 꼭 갖고 싶고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요건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내 뜻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 뜻이 좌절되니까 고통스럽고 심란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진실이죠. 그게 팩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아의 종으로.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을 죽고 나면 너는 하늘나라 갈 거야. 넌 이상에서 고통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웠으나 그게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웠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웠고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웠으며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웠고 이런 어떤 올바른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동반되는 어떤 따르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 고통에 상응하는 무게를 너는 천상에 가서 다 받게 될 거다. 그것에 대한 영광의 무게를 다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요약 정리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일치해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성모님과 하나 된 사람, 아버지 뜻과 하나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좌절되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변절돼서 마귀적 사랑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고통스러웠고 또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서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따르는 다양한 고통들이 있었다. 희생들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모욕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죽고 나면 천상에 갔을 때 너는 행복할 거다. 네가 이 지상에서 내 뜻 때문에 내 뜻 안에서 살려고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치욕과 압박과 박해 그런 것이 너에게 있었다면 너는 그것에 상응하는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될 거다. 이 나라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이고 축약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통이 아니고 기쁨도 다 똑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답은 이겁니다. 하느님과 결부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거고 효용과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일을 일평생 하는 겁니다. 즉 기뻐도 하느님 때문에 기쁘고 슬퍼도 아버지가
슬프시니까 나도 슬프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고통스러우시니까 나도 그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이런 뭐든지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결부시켜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런 사람만이 그가 밥을 먹는 것 하나까지도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뜨는 것 하나까지도 다 하늘과 무관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 영성의 기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도 너무 심각하게 날뛰지만 은총도 마귀가 날뛰는 것만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버지께서 그 마귀가 거세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은총을 이 시대는 지금 주고 계신 시대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엄청난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마귀와 하나 되고 마귀의 종으로서 일평생 마귀 장신구나 달아주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양단의 선택은 내 자유의지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일독서 욥기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가 없어야 되고 또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냐면 무게를 달아잴 수 있을 만큼인 겁니다. 그 무게를 달아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와 골수를 가른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이 위대하신 이 지엄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빛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욥하고 비교해서 고쳐야 될 게 뭐고 달라져야 할 점이 뭔가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이런 사람이 천상의 나라에 갈 거니까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모든 것을 내가 이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느님 아버지와 결부시켜서 그분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아버지가 슬프시니까 지금 나도 슬프고 아버지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시구나. 내가 그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지.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정말 인생의 올바른 의미를 추구하고 살다 죽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명확한 정의를 명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첫째 미사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